아주 넘어질 때도 그 손이 나를 놓지 않네. 내 주가 계신 곳에 나 거기 있겠네. 세월이 흘러도 날 이끄는 사람, 내 영이 주를 향해 찬양을 드리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님께 말 위에 흘리신 그 보혈, 은혜의 그 손길 붙들리. 내 주가 계신 곳에 나 거기 있겠네. 세월이 흘러도 난 이끄는 사람, 내 영이 주를 향해 찬양을 드리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님께,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님께.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서로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으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23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코로나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스럽게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렵죠. 그래서 마냥 밝은 마음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꼭 그 진리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서 그분의 자녀답게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 일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빌어서 신뢰하고 믿으며 이 한 해를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음의 고백 드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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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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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든 덫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사 새 시작을 예배드림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벅찬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린 여전히 심령이 성결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도록 하루 매 순간 성령의 거울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소서. 2023년도에는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도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 응답받는 성도는 감사함으로, 기도 응답받지 못한 성도는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감사하는 성숙된 영적 안목을 가진 넓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며 어지럽게 돌아갈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소망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은혜 충만한 시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실까요? 네, 금주 안내와 우리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청소 날짜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뒤쪽에 우리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짜를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수연 성도님의 부친 고 유창규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또 격려하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했어야 됐는데요. 또 제가 코로나로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한 주 늦춰졌습니다.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위한 공동회의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새해 계획을 우리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에 분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우리 새해부터는 로마서라는 우리 성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주제가 되었든 새로운 본문이 되었든 처음 시작하는 이 첫 설교가 저는 늘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어떤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다루는 각 성경의 본문은 모두 사람의 논리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 때문에 제가 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각 본문마다 각 주제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이 부족한 사람의 말로 전해야 되는 것 늘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 이 로마서와 같은 책은 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 중요성을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구원 교리의 정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다. 또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런 별명들을 붙였었습니다.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특히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그 삶을 돌이킬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종교개혁자인 루터입니다. 루터 얘기를 잠시 좀 나누면요. 루터는 21살에 수도사가 되었는데요. 그가 수도사가 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덮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수도사가 그는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1살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을 두렵게 하는 심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불의한 자를 벌 주시는 데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했고 그 외에도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당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어디에서도 그가 고통받는 양심을 달래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 루터는 지금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로마서를 그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보여주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루터는 나머지 구절들은 다 이해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한 대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과 함께 어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던 중 그가 깨달은 것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다 알고 있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이것을 깨달은 즉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중생했으며 천국에 있는 열린 문을 자기가 통과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루터 외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삶을 돌이킨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고 그래서 거칠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는 그때 자신의 삶이 괴로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는 나 자신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조용한 정원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표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얽어맨 사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을 때 살고 있었을 때 그 마음에서 가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로마서의 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서는 여러 위대한 사람들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별 감동이 없지만 어떤 이유였었는지 어떤 놀라운 역사로 이들은 로마서를 읽었을 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F.F. 브루스는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의 영향력이 이런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로마서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각오를 하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넣어서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진지하게 읽기 시작할 때 그 삶에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고 아닌 경고를 이 신학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서신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구원의 정수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말에 의하면 이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는 이렇게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동시에 내용적으로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주었던 책인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가졌던 영적인 위기와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심지어 설교로 전하고 있기에 저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내 죄악 때문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자주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고뇌를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려 보지만 그때마다 세상의 욕심이 나를 자유하기보다는 내게 사슬이 되어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실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어거스틴처럼 아무도 없는 것에 가서 그냥 이런 내 인생을 한탄하고 눈물 짓는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말 우리 갈라디아서 설교가 끝났거든요. 지난 2달 동안 저는 주일 성수에 관한 설교도 했고요. 또 대강절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 또 설교집들 주석들을 살펴보는 동안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 책을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제대로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책이 그런 책인데 제대로 그런 일들을 제가 전해낼 수 있을까?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삶의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소망을 주었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이 아무리 깊어도 때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물론 이런 복음의 깨달음에는 시간과 경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답으로 말하면 벌써 다 천국에 갔어야 됩니다. 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과 사람을 두신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단번에 깨달은 것은 대부분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 뭔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지나면 원래 우리 생각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간을 가는 동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때가 다 그런 때잖아요. 루터나 어거스틴이 분명한 은혜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기 위해서 은혜로 알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가 제법 길잖아요.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읽고 이 말씀의 뜻을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준비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분명한 은혜의 때도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물론 로마서 전체가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이게 길게 있잖아요. 이 16장이나 있으면서 어떤 부분들은 복음을 분명히 말하기도 하지만 복음과 좀 관련 없는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것을 복음에 관한 어떤 소논문을 쓴 것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 책을 써야 했던
개인적인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이런 이유는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냥 공중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를 찬찬히 읽고 있으면 최소한 1장에서 8장 여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5장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가 여기에 꽉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들은 이 이신칭의가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고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을 붙들고 이들이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복음이 너무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이후로 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걸 더 깊이 더 넓게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서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 대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들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이것 또한 로마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마다 로마서의 중요 목적을 조금씩 다 차이가 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지난 한 40년간 이 부분은 굉장한 논쟁 가운데 대단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삶을 돌이킨 것은 이 로마서의 핵심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지만 우리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문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 부분은 그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 편지를 쓰는 관습에 따라서 이 내용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항상 뭘 먼저 씁니까? 누구에게를 먼저 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씁니까? 누가 썼다라고 말하지만 당시는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 인사말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기에서도 복음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믿기로 이 부분은 복음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우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치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무엇인가에 종속시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공식적인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제법 상당수는 이 노예 그룹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당시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맡기는 존재이죠.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금 하찮은 존재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로 대체시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안 불러보셨다면 저를 좀 찾아오시면, 네, 우리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이 표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것이 특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울의 이 말에 좀 잘 이렇게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가 달려가는 길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길에 방해하는 존재, 제거해야 되는 존재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삶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의 삶의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면, 불안이 앞선다면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는 허망하고 불안한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의 이유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직 주인이 아닐 때,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야 되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불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동시에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의 말로 하면 대사와 비슷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보냄받은 사람은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하죠. 즉 사도는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자로부터 어떤 법적인 권한을 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 아무나 불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몇 명의 사도가 있었습니까? 네, 12명의 사도가 있었죠. 이들이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셔야 사도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최소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당시에 사도라고 한정적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 예수를 믿었을 때 그는 그 주님을 보았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프린터가 이상합니다. 네, 4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잡으면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길지 않을 텐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깃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서부터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그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의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선택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절대적인 정체성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의 삶을 정의 내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그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야 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성취, 나의 시간표, 나의 목적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위대한 존재의 종이 되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위대한 존재의 종이 된 것은 나에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꺼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그러면 어디 가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세움받은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대사가 한 나라를 대표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권위자로 여기는 것에 나는 그의 사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사도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현재 내가 그것의 사도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무엇의 사도입니까? 혹시 돈의 사도입니까? 이 세상의 사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아의 사도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잘 길러내야 되는 그 자녀의 사도입니까? 성공의 사도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종, 노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놓습니다. 돈의 노예, 편리함의 노예, 안정감의 노예, 자아 성취의 노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든지 아니든지 의미 있든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종하기 쉬운 노예로 만드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사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그걸로 달려올 겁니다.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요, 또 그것 때문에 애달아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쓰겠죠. 요즘 말로 뭘 하는 것이냐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동시에 당신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참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의 종으로, 누구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태로부터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은혜가 오늘 그리고 이번 한 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많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다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해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인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민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부가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가 될 때 여러분 정리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절대 정리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이거 줬다 뺏고 저거 가치 있게 만들었다가 허무하게 만들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리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리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라면 뭘 하면 됩니까?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그것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것을 놓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것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놓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가면 죽는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지금 나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현재까지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나를 엉뚱한 것의 노예로, 엉뚱한 것의 사도로 만들고 있었군요. 하나님, 제가 이거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여러분 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군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없으니까 내 인생 불안하고 어렵지만요, 내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까? 네, 다시 세상의 노예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 인생이 아무리 고민스러워도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 길로 들어갈 수는 없군요 라고 그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민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불안하지만 나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 내가 어디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이 고백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고 루터나 어거스틴의 삶이 평안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각자의 은사와 그 삶의 몫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치열한 일들이 그 인생의 나머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 방향이 정해지고 나니까 그들은 삶의 고비마다 문제의 핵심이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아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길로 들어서야만 저는 제 인생이 정리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리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것들 정리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새해부터 여러분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이거 확실하다고 붙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그것이 잘 되고 있을 때도 불안할걸요. 이건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정리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정리되냐면요,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고 내가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사도인지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알게 될 때 그런 일들은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지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봤을 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할까?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이 새끼가 속 썩이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요거 아닙니다. 네. 똑같이 돈이 없어지면 불안한 것 같고, 똑같이 건강이 없어졌을 때 노심초사하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삶이 어디로 가는지 더 명확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도 평안해지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인데, 오늘 소망하기는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버립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못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버릴 수 있도록 제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때마다 그 인생의 수많은 고민마다 하나님, 내가 이리로 가야 되는 줄 알고 방향을 정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네, 우리가 이 길을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가사를 쓰는 분이 되게 힘들었나 봅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나간다고 합니다. 뭐 다 동감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길로 가기 시작할 때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서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삶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 이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분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고 이 시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존재인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것을 주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안함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천국과 같이 만들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새롭고 사한 소망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여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로 나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로 하나님 결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를 것이 없는데 하나님 때와 절기를 만드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많은 아픔의 경험은 하나님 올해에도 작년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작은 것 내 인생의 불편한 것들 그냥 몇 가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내 수준으로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 놀라운 삶을 시작하셨음을 주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택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에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삼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를 더 놀랍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삶에 산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늘품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해 하나님 세상은 어렵다 말하고 하나님 세상은 더욱 힘들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우리의 인생에 행하실 것이기에 주님 기대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늘품교회 가족들이 서로의 일을 위하여 독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서 하나님, 이번 한 해가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나누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드린 예물들, 손길들, 마음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연약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과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